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를 혼란하게 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의탁하게 하는 흑암 세력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겨서는 안 되겠죠. 좋은 것이라고 남겼지만 우리 후대들은 우상 숭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스도만 남기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욱 깊이 누리시고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내 아들과 딸, 손자, 손녀가 이 제자의 길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라고는 하기는 그렇지만 긴 휴일이 있었죠. 저는 오늘부터 저희 집에 우리 3명의 초등학생들이 기숙사생으로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집을 좀 수리했습니다. 현관문부터 중문, 베란다 문 방문할 것 없이 경비 아저씨가 위험하다 할 정도로 좀 너덜거렸고 여러 가지 가구도 좀 배치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자던 방에 좀 장판이 얼룩이 져 있어서 농을 옮기고 장판을 뜯어내 보았어요. 그 밑에 곰팡이가 얼마나 이렇게 써 있는지 너무 심해가지고 콘크리트가 막 이렇게 부스러지는 바닥이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이건 기숙사고 나발이고 빨리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을 잤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로 사람이 이제 주일 멍해지더라고요. 토요일 밤에 그걸 확인하고 당장 이제 오늘부터 기숙사생이 오는데 이거 듣지 말걸 얼룩진 채로 그냥 덮어둘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 얼룩이 보기 싫어가지고 카펫을 그 위에 깔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려내 보니까 유독 그 카펫을 깔았던 자리가 더 심하게 완전 그냥 검은색이 돼 있었습니다. 휴일이니까 사람을 부를 수도 없었고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온갖 세균 이렇게 긁어내고 향균 처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장판 사가지고 오래 붙이고 한 3박 4일 동안 너무 노가다를 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지금은 깨끗해졌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판이 얼룩진 걸 보기 싫어서 그냥 카펫으로 잠시 가려둔 거였죠. 혹시 나의 상태가 내 영적인 그런 상황이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잠깐 가린다고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진지 모르고 그걸 가렸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더 우리가 속기 쉽고 또 당하기 쉽겠죠. 결국 시간표가 되어서 이것이 도려내어져야 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저처럼 엄청 고생하시는 거죠. 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못 막는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 상태, 마음 생각 상태, 정신 상태, 영혼 상태, 삶의 규모, 경제, 인간관계, 건강까지 지금 잠깐 귀찮고 지금 잠깐 게을러서 미뤄뒀다가 나중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아들 이삭이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짧은 구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죠.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며 말씀한 그 시기가 되어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그 이름 뜻이 웃음이란 뜻이죠. 1년 전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라가 잉태할 것이라는 그 약속 주셨는데 사례는 그 약속을 웃었죠.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늙었는데 어찌 그런 불가능한 약속을 하십니까? 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이삭이 태어났죠. 우리도 복음으로 거듭난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은 날이 갈수록 병들어가고 또 쇠하여지지만 내 영혼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나의 존재를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난 자로 스스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 모든 상황과 사건, 일들, 만남과 문제, 갈등, 위기 할 것 없이 내 삶 전체를 두고 그 시작 자체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그 출발선에 서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포럼할 내용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찾기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놓고 지금 나의 직분이나 나의 사명, 나의 미션, 또 내가 해야 되는 일, 내 포지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나 자신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찾아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 계약을, 내 정체성에 관한 그 약속을 성경 구절로 확인 받으시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만큼 구체적인 성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은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뿌리 완전히 내려 각인이 될 만큼, 체질이 되고 운명이 될 만큼 되뇌이고 곱씹고 외우고 쓰고 읽고 다잡고 붙잡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을 때 성구로 많이 짓죠. 저에게도 몇 가정이 그 이름의 음을 가져와 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아달라거나 혹은 한자의 뜻으로 좀 이쁜 이름을 완성시켜 달라고 많이 찾아왔습니다. 한 6, 7명 정도
제가 장명소다인데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마음을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설레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돌렸던 그 마음, 물론 아이는 자라면서 복덩이죠. 너무 지어받고 싶을 만큼 귀엽지 않습니까? 속에 화병이 나고 속 터질 만큼 아름답죠.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부모님이 처음 결심했던 그 결심 끝까지 기도로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자라서 나와 대화가 되고 포럼이 되는 그 해가 된다면 이 언약을 자녀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너를 이 말씀 가운데 잉태하고 낳고 길렀다. 나는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이에게도 주게 하죠. 그 아이가 나도 이 언약이 내 평생 구조를 하겠다 하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싫어하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싫어한다는 뜻은 부모님이 평상시에 자녀와 이 구절로 포럼을 안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내 후대에게 부모님이 붙잡고 길렀던 그 성경 구절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확인시키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우리 부모님 자신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성경 구절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먼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 존재 자체를 놓고 하나님과의 언약 찾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삭이라 하면 모리아산 사건을 빼놓을 수 없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한 명뿐인 그 아들 이삭, 내가 지시하는 상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니 100세 때 준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바치라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바로 떠납니다. 종 2명과 함께 한 70km에서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3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갑니다. 22장 5절에 보면 그 산에 다 다들어서 종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아브라함은 인본주의를 쓸 수 있었습니다. 모른 척 그냥 종들과 다 같이 올라가서 이삭을 묻고 바치려고 할 때 종들이 아이고 이 아브라함 갑자기 노망났나 하면서 막 말리면 그 노인이 힘을 당할 수 없겠죠. 그걸 미리 알았던 아브라함은 종들도 밑에 내려놓고 둘이 혼자 갑니다. 성경의 6절, 8절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을 강조하죠.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특히 둘이 산에 올라갈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수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을 겁니다. 바치는 게 맞나? 아닌가? 히브리서에는 죽여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번제라고 드린다고 했을 때는 그 아비 된 자로서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겁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죠. 갑자기 질문하잖아요. 7절부터 9절까지. 아버지, 다 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많은 신약자들이 이삭도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그 증거는 본인이 결박당하고 번제단 위에 올려질 때 단 한 번의 반항이나
도망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믿음을 테스트하신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십니다. 순순히 번제에 임했던 그 모습은 마치 양이 그 양털을 깎여도 잠잠한 모습처럼 어린 양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포럼할 내용,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맞아요. 극한 상황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근데 왜 시험했냐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묻듯이 야, 네 이삭이 좋아? 하나님 내가 좋아? 이런 질문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 속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여호와 이레를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번제를 예로 가져올 필요는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 상황과 환경들, 문제, 위기, 갈등들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게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것, 아니면 나를 통해 남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뿐이죠. 그 중심이 때로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 혹은 응답과 축복과 증거, 이렇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만남, 또 사건이 있겠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과연 지금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말이 번제지 정말로 잔인한 과정입니다. 깨끗한 짐승을 준비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목에 칼을 대어 피를 빼냅니다. 그 전에 이 짐승에게 안수하죠.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부 전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피를 사방에 뿌리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생명은 그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뜨죠. 각을 뜬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 뼈들, 근육, 살점들 다 발라내는 걸 말해요. 그걸 각을 뜬다고 합니다. 장기와 뼈를 부분 벌려 전부 다 해체하죠. 왜? 이 희생자 전체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피 비린내 나는 잔인한 행위죠. 내장들, 피, 뼈, 이런 살점들이 그냥 슥슥 분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칼로 째고 막 힘으로 당기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또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한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네 하나님 믿을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목에 칼로 피 다 빼고 살점 뼈 다 분리하고 그걸 다시 씻어야 돼요. 정결함과 전인적 헌신을 상징한답니다. 그리고 가죽을 제외한 다음 모든 장기와 뼈, 살들을 불태웁니다.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올라가는 연기,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헌신이다. 올라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고통당한 그 자리가 바로 내 죄의 값이죠. 인간이 원래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번제 제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이 번제의 그 실체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숱하게 말하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내 온몸과 뼈와 살이 분리되는, 완전히 태워져서 하늘로 올려지는 그 죄, 서론에 말씀드렸듯 정말 곰팡이가 막 생기다 못해 콘크리트를 막 녹일 만큼 그렇게 완전 극악무도한 죄악 속에 있는 나죠. 지금 뭐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 없는 우리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고 우리 가문 전체를 놓고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고 태어난 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내 삶을 정말 모두 불살라 태워버리는 그 번제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고서도 나의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럼할 내용, 모든 일과 사건과 환경 속에, 만남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나는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여기에 순순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 속에 나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불신자와 같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참고 견디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그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한 일, 처한 상황, 그리스도 각인과 그리스도 증거 관계에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 후대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모험이나 드라마틱한 사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농사짓고 우물을 파고 분쟁을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흉년이에요. 26장 1절에. 그리고 그 땅은 블레셋 지방으로 게랄 지역,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죠. 여기는 단순히 곡식뿐만 아니라 가축들, 또 무역들, 또 종들, 저장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100배의 축복은 당시 국가급의 재산을 얻은 거랍니다. 한 국가의 예산이 될 만큼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영향력이 생기니까 위협을 받은 거죠.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그거 소유를 빼앗고 싶은 그런 분노성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6절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무 부자가 됐으니까, 우리보다 크게 강성해졌으니까 떠나라라고 합니다. 이삭은 떠나죠.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버립니다. 그 떠난 자리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니까
이번엔 셈의 근원을 얻어버리죠. 그게 17절에서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시비당합니다. 시비당해서 그 우물도 양보해요. 에색이라 이름 짓죠. 또 팠는데 또 큰 우물이 나옵니다. 이번엔 심한 다툼, 격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양보하죠. 신나라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얻은 우물이 우리가 잘 아는 르호봇입니다. 이 당시의 우물은 단순히 물 자체가 아니죠. 우물 주변의 농지들, 또 방목지들, 또 물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즉 경제 생태계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 한국도 강남 중심으로 땅값 비싸잖아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 한 개의 우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목초지, 또 농장, 가치들 수십억 규모의 토지로 간주한답니다. 농업도 되고 가축도 기를 수 있고 인프라도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르호봇은 지금 가치로 최소 30억에서 100억 사이에 가치를 지닌 우물이라고 해요. 실제로 르호봇 우물은 번성과 확장의 기점이 됩니다. 이삭은 이 르호봇 이후에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죠. 즉 이 우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큰 전환점을 이루는 응답과 증거였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와 현장 속에서 우리는 또 모두가 안 된다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는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응답과 축복을 주고 있냐는 말이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을 때,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이 모든 것을 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블레셋 사람의 모습입니까? 응답과 축복과 증거를 받은 자를 향해서 깊은 분노를 느끼고 빼앗고 싶은 질투를 느끼고 나아가서 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혹시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포럼할 내용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림 속에 있는가? 아니면 아벨을 죽이기까지 한 그 가인의 분노의 상태에 있는가?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증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영향이 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자체, 그리스도 자체를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와 함께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함입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죠. 선교를 위해서 많은 증거들을 요구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동기를 숨긴 채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어도 또 그것을 빼앗겨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도 또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가 되든 감옥에 가든 총리가 되든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형통함을 그 어떤 응답과 증거와 축복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태.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산물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을 수 있는 축복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증거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불가능 중에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나의 존재 자체를 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라. 극한 상황이든 일상 상황이든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증거의 원동력이 되는 물질적인 것 말고 하나님 자체, 그리스도 자체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보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는 믿음의 가문을 계승하고 자녀에게 언약을 전해준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 아들 이삭이죠. 그 아들 이삭이 뒤에 말씀,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할례 행해라. 할례를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 약속 주셨죠. 근데 12절에 보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되어 있어요. 왜 8일일까요? 7일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날에 맞춰서 우리도 7일 만에 할례를 행하구나 할 수 있는데 왜 8일입니까? 신생아가 태어나면 혈액의 응고를 돕는 비타민 K가 전혀 없는 채로 태어난답니다. 근데 생후 5일에서 7일에 이 비타민 K를 간에서 마구마구 생성하기 시작한답니다.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 이 할례는 혈액의 응고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몸은 난지 8일째 되는 해에 몸의 110%가 될 만큼 할례를 행하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날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셨겠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21장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감염에도 회복에도 최고의 날, 최적의 날, 최선의 날이 된 것이죠. 숫자 8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도 말씀으로 돌보시고 말씀으로 행하시고 말씀한 시기가 되어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을 말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이삭 또한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아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했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명받았습니다. 자녀와 이 언약의 포럼 가운데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고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증거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갈 하나교회 모든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